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4절의 말씀, 신약성경 315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네, 중학교 시절 목회자 또한 선교사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캠프에 수련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참으로 다양한 목사님, 아들, 딸들, 또 선교사님의 자녀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좀 이렇게 모범적인 그런 친구들의 모습도 있는 반면에요. 소위 좀 불량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청소년들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때 좀 적지 않은 저에게는 충격이 있었습니다. 아, 목사님, 선교사님 아들, 딸들도 이런 친구들이 있구나 느꼈기 때문입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그 안에서 그런 친구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들어보니 목회자 가정에 대한 그런 시선도 하나의 원인이었지만 부모에게 느꼈던 그리스도인과는 다른 이질감, 괴리감,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상처와 반발이 있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분명 교회에서는, 신앙 공동체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면서 정작 가정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또 확신하는 것은 한 영혼이 신앙 교육을 포함하여서요, 전인격적인 형성을 이루기까지는 그런 과정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의 가정이든 그 가정이 든든히 서야 그 가정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이 보다 건강하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지중해 동부 지역의 중심 도시 중 하나인 에베소는 상업이 성행했고요. 또 교통이 활발하여서 문화, 상업, 종교가 다양했습니다. 이러한 도시에서 한 명의 제대로 된 또한 건강한 그리스도인을 위해서는요, 주 안에서 건강한 가정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점을 주목하면서 주 안에서 가족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먼저 아내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 당시 고대의 세계관,
또 문화에서는요,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은 사회 질서에 어긋나지 않았고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에 있었던 유대인 사회, 헬라인 사회, 로마인 사회에서는요, 아내에게 권리는 딱히 없었습니다. 로마에서는 비교적 높은 지위가 있다 하더라도 공공사회에서는 지위가 없었고요. 유대교에서는 남편에 대한 그런 아내의 순종을 죄의 타락의 결과라고도 보았습니다. 이렇게 그런 고대 세계관을 보면요, 뭐 특별히 절대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기존의 사회 풍조, 사회 구조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과 같으면 어떻게 아내에게 그렇게 복종하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겠지만 말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교회가 그리스도께 속하였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따르는 것 같이 아내도 범사에 남편과 분리되지 말고 따를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남편들에게 또 권면하고 있죠. 25절의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하라. 그 당시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권면은요, 고대의 세계의 그런 세계관에서는 아주 비상한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좀 일반적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통념적으로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처럼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었고 또 실제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방신 아데미로부터 시작된 하나의 문화가 말해주듯이요, 성적으로도 되게 문란하였어요. 결혼 외에 성관계에서도 되게 그것이 성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남편에게 아내와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거룩하고 흠이 없이 관계하고 사랑하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중에 교회가 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요,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바울은 그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사랑을 남편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에게 그런 사랑을 보이라고 말입니다. 덧붙여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2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은 가장 큰 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한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아내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 가장 큰 계명에 아내도 예외는 아닌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왜 그런 것일까요? 저는 그 답을 31절에서 찾았습니다.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육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내를 가장 큰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은 남편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요, 하나의 육체라는 개념 아래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는 것, 그것도 역시 자신을 존중하고 존경하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교회와 또한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서 에베소라는 환경 속에서 부부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결혼을 통해 이루어지는 부부 관계, 가정에 대해서도 이전보다는 어떻게 보면 쉽게 허물어지고 갈라지고 깨지는 그런 풍조 속에서 부부로서 한 몸을 이루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통해서 말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먼저 부부의 관계를 설정한 다음에 자녀와의 관계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그에 따른 축복을 명시해 주면서요. 자녀가 부모에게 가져야 할 태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관계에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오늘 말씀의 차례처럼 주 안에서 건강한 부부의 관계입니다. 자녀는 부모가 어떻게 말하는가를 보고 배우고 느끼는 것보다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고 배우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고 관계하면서 살아간다면 자녀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고 부모와 관계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부모에게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라. 자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랑과 그 품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양육의 기준이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부터 온 것들로 삼고 자녀를 양육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이요, 불화, 또한 질병, 가난, 중독, 무절제 등 크고 작은 그런 모습들로 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인지라 미성숙한 사람들끼리 만나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니 증상은 모두 다 각각 다르겠지만 조금씩은 아프고 또한 이러한 아픔의 모습이 고스란히 어떻게 보면 자녀들에게도 전달되고 있습니다. 부모는 아이들의 의식의 그런 형성, 아이들의 존재 형성에 크나큰 영향을 끼친다고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죠. 교육을 받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부모의 영향에서는 조금씩 벗어나기는 하지만 어릴 적 부모에게서 또한 가정의 어른들에게서 배운 태도나 세계관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에베소라는 환경 속에서 가정을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은 매우 귀중하고 소중합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각각의 권면이 있지만 그 권면의 요지를 잘 살펴보면 한 가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또한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실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에게 가장 처음으로 또한 근원적으로 주어진 공동체인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이들의 시선 또한 세상의 기준에 가정의 모습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다스림에 기준을 두는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정이 그 시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소중한 가정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자녀로서, 부모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주 안에서 허락된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가치관 기준보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기준과 가치관으로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우리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정릉교회 성도님들 한 가정 한 가정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사 각 가정을 통해서 다른 가정, 이웃과 사회에 본이 되게 하옵소서. 혹시나 가정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증거하게 하소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다시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해주심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주신 힘과 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 멀리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종교적, 정치적 갈등으로 인하여 무고한 생명이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공의와 평화의 왕이신 주님, 하루속히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무엇 하나 상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어둠의 그림자는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그 땅에 비추이게 하소서. 또한 이 시간 몸과 마음, 영혼이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함께하는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함께 하옵소서. 한 주간의 시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시작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인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